네,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심장을, 주님의 시선을 가진 자,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을 외면하지 않을 자 누구인가. 주님의 눈물을, 주님의 아픔을, 주님의 애통을 가진 자, 이 땅을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 누구인가.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굳은 마음 제하시고 이 땅을 향한 주의 애끓는 마음 부사 무너진 교회 회복시키고 주 오실 길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 가진 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주소서. 기뻐하는 그 뜻 따라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주님만을 따를 자 누구인가.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굳은 마음 제하시고 이 땅을 향한 주의 애끓는 마음 부사 무너진 교회 회복시키고 주 오실 길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 가진 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주소서.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굳은 마음 제하시고 이 땅을 향한 주의 애끓는 마음 부사 무너진 교회 회복시키고 주 오실 길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 가진 자,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 가진 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주소서.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보화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
다 할 줄 몰랐었네.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었네.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렵니다.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렵니다. 주를 위해 살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2025년 7월 31일 KWMI 새벽 기도회를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 필리핀에 사역하시는 조원갑 선교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아침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실 줄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흩어져 있지만 서로 하나 되기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주님 뜻대로 이제 되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모든 자들의 건강을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맡은 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멘.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같이 하여 주심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때 능력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살아 역사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자들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이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같이 모여 기도합니다. 모든 자들 기도의 소원 다 이루어 주실 줄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수원 중앙침례교회 시온 찬양대 특송이 있겠습니다. 믿음의 유산.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새벽 기도에 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고명진 목사님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수원중앙침례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요. 중앙예담 중고등학교 이사장님이시고 한국청소년 단체협의회 회장님이시고 토론토 미랄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오늘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고 하는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세계 각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문명의 얘기를 통해서 만날 수 있는 것, 무엇보다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임지에 사역하신 모든 선교사님들의 선교 사역과 또 가족들 행하는 모든 범사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다시 이 영상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돼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함께 읽으신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이 말씀.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고? 사실 이렇게 해야 좀 뉘앙스가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지식이 없으면 망하냐? 우리는 흔히 알고 있기를 믿음이 없어서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다르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고?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종종 듣기도 하고 사용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알아야 면장한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여러분 모두가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알아야 면장. 여기 아마 대부분 잘 아시겠지만 면장이라는 말, 어떤 행정적인 용어로서의 면장, 업장, 시장 그런 면장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알아야 면장한다. 원래 이 말의 어원은 공자의 이야기에서 온 이야기죠. 공자에게 아들이 한 명 있었어요. 그 아들 이름이 공리 또는 또 다른 이름으로 공백리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리가 원래 아들 이름이고 백리라는 말이 그 공자의 아들 자로 그렇게 사용되는. 근데 공자가 이 아들 백리에게 남긴 말이죠. 사람이 되어 주남과 소남을 배우지 않으면 담장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굉장히 답답함을 만나게 된다 하는 내용을 가르칩니다. 여기서 이 주남과 소남, 소위 주남과 소남은 시경에 나오는 가장 초두에 나오는 시를 말하는데 주남의 11편, 소남의 14편의 시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시의 내용이 당시 주나라의 왕실 직영지를 중심으로 해서 불렀던 서민들의 노래, 아니 왕실의 노래, 이게 바로 주남이고, 소남은 그 지방 제후들의 모여서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 시, 이것이 바로 주남과 소남이었습니다. 근데 이 주남과 소남의 내용이 뭔가 제가 한번 쭉 찾아보았더니 도덕적인 내용, 교화적인 내용, 또 집안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닦아야 할 수양, 사회적인 질서, 지역의 풍속, 인간들의 감정 등등 여러 가지 일상에 필요한 예의 범죄를 다 담아놓은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걸 배우지 않으면, 주남과 소남을 배우지 아니하면 마치 담벼락을 만나는 것 같다 할 때 그 면장이라는 말을 씁니다. 면장이 원래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행정 구역의 책임을 맡은 지도력이 아니라 면할 면자, 얼굴 면자, 담벼락, 담장자. 얼굴이
담벼락을 정면한 것 같은 것을 면한다. 어떻게 하면요? 알아야 면장한다. 다시 반대로 말하면 알지 못하면 그 담벼락을 만난 것 같은 그런 담장을 만난 것 같은 그런 답답함을 만나게 된다. 그런 말. 원래 이 면장이란 말, 어떤 일이든 그 일을 하려면 그것에 관련된 학식이나 실력을 갖추고 있어야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기도 하고요. 무지하고 답답한 상태에서 벗어나려면 반드시 배우고 깨달아야 한다. 배움을 강조하고 공부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답답하고 꽉 막힌 담장 앞에 서 있는 그런 상태를 인생을 살아가며 만나지 아니하려고 하면 쉬운 말로 알아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또는 국가 간의 교류, 요새로 말하면 국제교류이겠죠. 또 다양한 민족의 문화 뭐 등등. 아까 조금 전에 소개했던 이 주남과 소남 속에는 부부 간의 문제라든지 인간 사회 살아가는 모든 문제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인간의 어려움과 고통 중에 있는 사회적인 약자들의 여러 가지 그 고통을 하는 그런 것들도 표현을 담아 놓아서 인간의 생사, 여탈 모든 것들, 생로병사의 모든 인간 문제를 이해하려고 하면 배워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전에 아마 여러분들이 어쩌면 잘 아시는 윤봉길 의사의 이야기를 하나 더 말씀을 드립니다. 조선시대 우리나라에 있었던 여러 공부하는 기관은 국립과 사립교육기관이죠. 성균관, 이건 국가의 최고 지도자를 기르는 국립교육기관이었습니다. 성균관 다음으로 네 개의 중요한 사부 학당이 있었는데요. 중학, 동학, 서학, 남학이라고 하는 이것 전부 다 쉽게 말하면 관에서 세운 학교이죠. 그리고 지방마다 있어도 향교는 아마 대부분이 다 아실 거예요. 향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관에서 세운 지방의 관리가 세운 소위 말하는 요사로 말하면 공립학교이죠. 당시에 공립, 이런 관립 이렇게 말하는 학교도 있는 겁니다. 사학이 있었어요. 조선시대 사학. 여러분도 아십니다. 그게 바로 서원과 서당. 서원이라고 하면 학문 연구와 인재 양성, 지역사회 교화 중심으로 공신과 선비들을 숭배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수서원, 도산서원, 병산서원, 수많은 서원들이 있는데 이 서원이 요사에 말하면 사립학교라는 거죠. 그리고 이 서원 밑에 조그만 게 서당이 있고 또 서당 아래는 서숙이라고 해서 글하는 공부방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윤봉길이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1908년도에 태어났는데요. 이 윤봉길을 우리는 흔히 의사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오치서숙이라고 하는 그런 글방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가 만난 선생님이 성주록 선생님이었죠. 당시에 일제시대하에서 일본어를 가르치고 일본의 학문을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보통학교를 스스로 자퇴하고 성주록 선생이 가르치는 오치서숙, 이 오자가 까마귀 오자, 치자는 높은 산 등성을 말하는 그래서 까마귀 고개에 있는 글서자, 숙, 걸방숙자. 그러니까 이게 서당도 아니고 서당보다 더 작은 규모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때 그가 14살부터 시작해서 18살까지 만 4년 동안 그곳에서 공부를 합니다. 어떤 날 그가 윤봉길이 공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한 공동묘지를 지나는데 한 공동묘지에서 어떤 청년을 만납니다. 근데 이 청년이 자기 아버지의 무덤이 어딘지를 몰라서 묻는 거죠. 우리 아버지 무덤을 좀 찾아달라. 왜냐하면 각 무덤 앞에는 요사이는 뭐 비석이 있지만 그때 없어서 이렇게 나무 편말을
편말 내지는 편말을 세우는, 편말은 있지만 글자를 읽지 못하니까 그 아버지가 이름은 알아도 글자를 읽지 못하니까 아버지 무덤이 어딘지를 모르는 거죠. 그때 이 매헌 윤목일 선생한테 우리 아버지 무덤 찾아오라고 그랬더니 무덤에 가서 팻말을 뽑아오면 내가 무덤을 알려주겠다고 해요. 근데 이 청년이 가서 무덤에 있는 팻말을 다 뽑아온 거예요. 근데 보니까 아버지 이름이 거기 있어. 야, 이게 이 팻말이 너네 아버지다. 이 팻말을 어디서 뽑아왔냐. 근데 어디서 뽑아왔는지를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가족이.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배우지 못하면 이런 무가 생긴다. 그래서 이제 그때 윤봉길 선생이 그곳에서 부흥원이라고 하는 일반 농촌 글을 알지 못하는 사람 문명 퇴치를 위해서 그리고 그들에게 삶의 방식을 가르치기 위해서 열심히 가르친 계몽을 위한 그런 교육기관 사랑방 야학으로부터 시작했던 그가 이제는 공동 구매를 위해서 뭐 특산물 애용 부발성. 근데 이때 윤봉길 나이가 20살이 되지 않았어요. 20살이 되면서부터 이런 여러 가지 지식 축적, 빈곤 퇴치를 목적으로 그리고 함께 뭉쳐야 산다. 그 쉬운 말로 한마디로 말하면 배움이 얼마나 중요한 걸 깨우치는 그런 일들을 감당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는가? 배우지 않으면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자,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으로 가볼까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이렇게.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자, 왜 지식이 없죠? 왜 지식이 없을까? 여러분들의 대답이 일부러 틀리려고 대답하지 않으면 다 맞습니다. 왜 지식이 없을까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공부하지 않았어요. 공부하지 않았어요. 배우지 않기 때문이죠. 성경에 여러분 잘 아시는 성경 구절 가운데 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인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로마의 병정들과 예수님을 팔아버린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십자가 위에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신데요. 소위 말하는 가상칠언, seven sayings on the cross. 십자가 위에서 7마디 말씀 나오는데 첫 번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죠.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이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알지 못함이. 알지 못한다. 무지하다. 그 사람들이 왜 이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까? 그렇습니다. 무지해서. 왜 무지하죠? 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해서. 요사의 말로 굳이 바꾼다면 오늘 주제에 맞게 바꾼다면 예수님을 공부하지 않아. 저는 감히 오늘 이런 도전을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한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어떻게 하는가. KWMI 제주도에서 첫 번 선교사 대회를 할 때 그때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왜 알지 못했는가? 왜 알지 못하는가? 쉬운 말로 공부 안 했어요. 자, 이렇게 역으로 한번 도전해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공부하고 계십니까? 세상적인 학문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신학대학원에서 무슨 박사를 받았냐 지금 그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PhD를 가진 세상에 있는 많은 학자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세상에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압니다. 성경을 압니다. 수백 구절, 수천 구절을 암송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굉장한 큰 우를 범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단이 다른 데서 생긴 게 아니죠.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생긴. 아니, 어쩌면
더 열심히 공부한다고 공부했는데 바르게 공부하지 못해서 생긴 것이 이단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의 이야기를 잠깐 해볼까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서 기쁨의 내용을 전하면서 빌립보서 3장에 가면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 내가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집과 쭉 자기의 여러 가지 육신적인 자랑,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대로 그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법학과 수사학과 철학을 공부했습니다. 인생을 공부했습니다. 학문으로 따진다면 당시에 가장 유명한 소위 입법, 사법, 행정권 3권을 다 가지고 있는 사내들인 공회에 이런 두 명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원하게 만난다면 얼마든지 행복한 삶, 소위 말하는 세상이 부러워하는 삶을 얼마든지 살아낼 수 있는 사람. 그런데 그가 빌립보서 3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구절을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은, 그가 유익하다고 말했던 것 조금 전에 자랑했다. 내가 이스라엘 족속 베냐민의 지파요, 이스라엘 족속 선미령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그 누구보다도 가장 하나님을 위하는 백성, 특별한 성별된 사상, 선별의식, 성별의식, 구별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 베냐민의 지파, 사울이 베냐민의 지파,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왕손이라. 하나님의 서민으로서의 왕손으로서 뼈대 있는 가문에서 당대의 최고의 학문을 배웠습니다. 삼권을 가지고 있는 높은 권력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의 고백이 이렇게 됩니다. 내가 그렇게 자랑할 만한 모든 것들 다 해로 여길,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길, 모든 것을 해로 여길, 그렇게 많이 배웠던 것, 타고난 것, 가지고 있는 것, 지니고 있는 것, 그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가 가장 고상하게 여기는 세상의 명예와 권세와 부귀가 아니었습니다. 굳이 우리 교회 안으로 말한다면 교회의 규모나 사이즈, 예산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선교의 업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지금 자랑으로 여기고 있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고. 설명 기억나십니까? 배설물. 배설물이 뭐예요? 옛날 우리가 지금 이제 개혁 개정판을 쓰는데요. 고전의 개혁성경. 개혁성경 이전에 구역성경이 있었어요. 1950년 이전에 구역성경. 50년대 막 출판을 했던 그 구역성경은 똥같이 버렸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헬라어 원어는 똥 정도가 아니죠. 사람이 그렇게 싸놓은 똥을 개가 먹고 개가 먹었다가 토해놓은 것, 그게 배설물이라고. 인간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지금 자랑하고 있는 명예와 권력과 부귀와 물질 모든 것들을 마치 개가 똥을 먹었다가 토해놓은 것처럼 버리듯이 그가 그렇게 자랑할 만한 모든 것을 다 버렸다고. 왜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그 다음 이어집니다. 그렇게 배설물로 여긴 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알게 돼. 믿음으로 알게 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베드로전서 3장에 이런 말씀인 거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여기 보십시오. 아내와 동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아내와 동거 이전에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 이 말을 좀 쉽게 설명해 볼까요? 아내를 알고,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남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거의 자기 스타일로 아내를 사랑. 아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알고 아내를 사랑하는 것하고 내 스타일로 아내를 사랑하는 것 천양이죠. 어쩌면 내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아내를 괴롭힐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스토커가 뭐예요? 내가 지금 스토커하는 그 상대의 기분을 알지 못한 채 일방적인
나의 사랑이나 일방적인 나의 호의감이 상대에게 큰 부담을 줍니다. 알지 못하고 섬긴다는 것, 제대로 말하면 알아야 제대로 섬길 수 있다. 알아야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다. 어쩌면 우리가 열심히 섬기는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런 지식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으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을 섬긴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역겨워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 속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차라리 나에게 예배하지 못하도록, 구약에 있는 그대로 말하면 제사하지 못하도록 문빗장을 걸었으면 좋겠다. 내게 오는 것을 막아줬으면 좋겠다. 천천만만의 수양과 암양 기름진 것으로 가져와도 주님은 오히려 받지 않으신다고,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고, 그것을 그냥 막아주었습니다. 여러분, 그 제사한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받지 않을 걸 알고도 했겠습니까? 나름대로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제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차라리 이것을 가져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말라기에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가져오는 것 다 싫어. 보기도 싫어. 차라리 그거 없앴으면 좋겠어. 그리고 너희가 그 희생의 제물로 드리는 그것 드릴 때, 제물 드릴 때 너희가 버렸던 그 똥, 그것을 내가 너네에게 발라줄 거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확하게 성경적인 가르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의 섬김이 아니면, 예배가 아니면, 사역이 아니면,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을 더 괴롭게 하는 일일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기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버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영적인 남편들의 사역의 출발이 아내를 바르게 알고 아내를 귀히 여기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역으로 설명해 볼까요? 내가 영적으로 지금 기도가 되지 않는다. 아내를 제대로 말씀대로 사랑하지 않음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반대일 수도 있겠죠. 남편이 아내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 베드로가 남긴 두 권의 책 가운데서 베드로후서 마지막 3장 마지막 절입니다. 끝절 18절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 베드로의 이야기를 조금만 더 이어가 볼까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만찬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을 제정하실 때에 이야기해서 너희 가운데 오늘 밤 한 사람이 나를 팔 거야. 다 울기 전에 팔 거야.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다 내니까 아니면 주여 내니까 베드로 주님 저는 죽는 데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부인하죠. 베드로. 그리고 닭 3번 부인하고 왔을 때 닭이 운 그 뒤에 상황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닭이 곧 울 때 베드로가 주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했다고 누가는 아주 구체적으로 적고 있습니다. 그거 잊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잊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한 그가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일반 교회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보내는 편지 가운데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미 말하였던 것 그거 생각났어. 지금도 생각나고 앞으로도 생각나고 그리고 마지막에 베드로후서를 마지막 쓰면 마지막 끝절에 하는 이야기가 오직 우리 주 예수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게 무슨 말이죠? 지식에서 자라가라. 쉬운 말로 말하면 지금도 열심히 예수님을 공부하라는 것입니다. 국영수 사회과학이 아니고 세상의 어떤 다른 언어를 배우는 선교 현지에 있는 분들이 선교 현지에서 언어를 배우는 것 가장 중요한 기본이겠죠. 그러나 그것 못지않게 더 바로 알아야 하고 더 깊이 알아야 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여러분 혹시 J.I. 패커의 노인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한국말로 번역됐는데 그 책이 정말 많이 팔렸습니다. 한 500여 페이지 정도는 굉장히 두꺼운 책. 그 책의 내용이 뭐죠? Knowing God,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대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서 하고 있는 이야기를 들어보실까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다. 세상 사람들이 족보를 중요하게 합니다. 가문을 중요하게 합니다. 세상의 학문을 배우고 익히는 것을 중요하게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배웠던 그 모든 학문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그것을 수단으로 하나님을 깊이 알고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대로 나아가지 아니하면 나의 지식은 오히려 거친 돌이 될 수 있다. 꼭 알아야 될 것, 반드시 알아야 될 것, 알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그것을 바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좀 다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를 들어서 로마에 있는 이태리 로마에 있는 성 베드로 예배당, 사람들이 성당이라고 표현하지만 사실 우리 표현으로는 예배당이 맞겠죠. 그리고 그 성 베드로 예배당 바로 옆에 있는 시스타나 예배당, 시스타나 성, 그 성당의 예배당의 천정화 잘 아십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지창조라고 일컬어지는 그림입니다. 원래 그 그림의 이름은 미켈란젤로가 그릴 때 그렇게 붙이지 않았습니다. 프레스코 기법으로 창세기에 나오는 중요한 장면들을 이렇게 천정화를 그렸죠. 그 그림을 다 완성하는데 4년이나 걸렸고, 저는 그 그림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설명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 그림의 내용이 뭐예요? 창세기라. 근데 그 어떤 미술가도 어떤 관광을 안내하는 사람도 창세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강조를 하자. 미켈란젤로가 어떤 그림 기법으로 몇 년 동안 어떤 고통 가운데 미켈란젤로에 대한 찬양이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그 그림이 담고 있는 미켈란젤로가 그 천정화를 통해서 최후의 심판이라고 알려진 시스타나 예배당의 벽화, 그게 무려 8년간 그린 겁니다. 천정화 벽화 합해서 약 12년, 12년 약간 안 되지만 12년 동안. 여러분 미켈란젤로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일찍이 엄마를 잃어버렸다. 7살 이전에 엄마를 잃어버리고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는 이 미켈란젤로, 어떤 날 메디치 가문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 조오토 메디치로 기억하는데, 가다가 이 미술에 탁월한 자질이 있는 미켈란젤로를 봅니다. 아버지에게 이야기하죠. 당신 밑에 얘가 자라는 것보다 우리에게 입양을 시킨다면 이 아이를 정말 탁월한 미술가로, 예술가로 만들겠다. 그래서 보냅니다. 그가 7살 때, 만 7살, 우리 8살 때 메디치 가문으로 입양, 당대 최고의 가장 탁월한 미술가에게 미켈란젤로를 보내죠. 근데 미켈란젤로는 1년 만에 돌아오고 난리가 났죠. 왜 왔냐? 그 사람에게는 배울 게 없습니다. 배울 게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별로 배울 게 없다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성 베드로 예배당에 딱 들어가면서 정면에 들어가면서 오른쪽으로 90도로 딱 그린 첫 번째 미켈란젤로가 25살 때 만든 처녀작 피에타 조각이 있습니다. 대리석으로 조각해 놓은 그 피에타가 사람들이 보면 그게 진짜 실물인 것처럼, 정말 비단처럼 그렇게 느낍니다. 그만큼 정교하고, 그게 미켈란젤로의 처녀작. 그리고 그 이후에 수많은 그림을 그리고 수많은 많은 조각품을 남깁니다. 지금도 유럽에 가면 미켈란젤로가 남긴 것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대표적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까 어떤 일본 사람이 이름 지었던 천지창조 내지는 시스타나 예배당의 벽화 그림, 그 그림이 가장 의미가 있는 게 뭐죠? 무슨 왜 그랬어요? 왜?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성경책을 조그만 스마트폰 안에도 수백 개의 성경을 다 갖고 있고, 정말 성경책, 이런 성경책을 갖는다는 게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쉬운 일이 모릅니다. 정말 값도 싸요. 아니 좀 좋은 비싼 성경책이라고도 정말 비싸지 않습니다.
이게 중세 때 성경이 사람들에게 별로 없었습니다. 성경책 한 권 살려고 그러면 노동자들이 2년 반 동안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다 모아야 성경책 한 권을 썼습니다. 그럼 당시에 성경책 누가 하고 있습니까? 큰 성의 성주라든지 아니면 보통 예배당에 요사의 말로 말하면 조그마한 예배당에 있는 목사는 성경책이 없는 것, 큰 주교급, 대주교급, 추기경이나 뭐 이런 분들만 성경책이 있는 거죠. 이 성경책을 읽는 사람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서민들은 성경을 갖지도 못합니다. 그때 성경을 공부한 사람이 유명한 조각가나 유명한 미술가나 유명한 음악하는 사람들에게 성경 이야기를 가르쳐 줍니다. 그럼 그걸 듣고 뭐야? 그가 그리는 거죠. 미켈란젤로가 성경 읽고 난 다음에 그림 그린 게 아닙니다. 성경을 공부한 사제로부터, 요새로 말하는 목사로부터, 그들이 쓰는 용어 그대로 신부로부터 성경 이야기를 듣고 그림을 그린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미켈란젤로가 뭐 많이 공부했다고? 그렇습니다. 성경 공부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착각해요. 미켈란젤로가 굉장히 유명한 조각가로 이야기하고 예술가로 문화 뭐 사역을 했던 아니 미술가로 이야기하지 성경을 공부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그림을 왜 그립니까? 성경이 없으니까 성경을. 파리에 가면 노틀담 예배당 역시 뭐그 사람들은 사원이라고 말하고 성당 노틀담 예배당에 가면 예배당 가운데 요사이 우리 교회식으로 말하면 본당 이렇게 큰 조각 작품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를 알려주는 소위 말하는 천사의 수태 고지 장면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의 일생을 조각으로 쫙 넣어놨습니다. 근데 이 노틀담 예배당 스테인글라스 세계적으로 크게 유명한 스테인글라스 돌 가루로 만든 색깔로 된 유리가 아니죠.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들어오는 빛이 이 조각품을 다 비춥니다. 이 조각품을 비출 때에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수 없었으니까 성경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그 조각품을 통해서 성경의 이야기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조금 우리식으로 오늘 본문식으로 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조각을 만들고 여러분 그 노틀담 예배당 지붕 꼭대기에 그 불나가지고 화재가 나가지고 2년 전에 다시 완성하고 난 다음에 다시 문을 열었죠. 2년 전 10일, 2023년 10월인가요? 2022년 10월인가? 아마 다시 리오픈을 했습니다. 그 꼭대기, 그 예배당 꼭대기에 뭐가 있죠? 예, 거기 청동으로 된 닭이 있어요. 지난번 화재 났을 때 그거는 못 지켜졌다고 그랬는데요. 그 닭이 뭐예요? 성경 속에 있는 베드로를 깨웠던 소위 루스트. 그걸 상징하기 위해서 그냥 갖다 보기 좋으라고 닭을 얹어놓은 게 아니라 무언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조각도 했고 자 다른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베토벤의 유명한 음악이 무엇 때문에 유명한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음악이 모차르트의 음악이 다 뭐가 그들이 순환곡을 만들고 부활을 만들고 성경 속에 성경을 읽지 못했지만 성경을 읽을 수가 없죠. 성경을 살 수도 없는데 그렇게 비싼데 뭐가 그럼 성경을 배운 사람들이 예수님 이야기를 해주고 성경 이야기를 해주니까 그걸 갖고 곡을 쓰니까 그게 세계적인 곡이 되었고 그것이 역사에 남는 위대한 음악가가 되었고 그렇게 만든 건물이 역사적으로 남는 건축이 되었고 그렇게 그린 그림이 유명한 세계적인 여러분이 잘 아시는 르네상스의 4대 화가 누구죠? 레오나르도 다빈치, 보티첼리, 라파엘로 누구예요? 한 사람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보티첼리, 라파엘로 이 사람들이 여러분 그림 한 점이 수천억 갑니다. 미켈란젤로의 그림이 방이 따로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방이 따로 있습니다. 어디에 가면 피렌체에 가면 이태리의 피렌체에 가면 피렌체 옛날 피렌체 공화국 지금은 피렌체 시의 시청사 오피스 그 이태리말 우피치 미술관이 그 시청 사무실 전체를 메디치 가문에서 모았던 수많은 유물들을 딱 한 곳에 무상으로 피렌체 공화국을 떠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다 주는 것. 근데 거기에 있는 유물들의
거의 모든 유물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레오나르도 다빈치 방에 가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금이 있습니다. 라파엘로 방이 있습니다. 보티첼리 방이 있습니다. 미켈란젤로 방이 따로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수많은 조각가들의 조각품이라든지 그 많은 것들이 거의 다 성경을 알려주는. 근데 저도 여러 번 가봤지만 거기 가서 성경 이야기 설명을 하는 가이드를 저는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본래의 의도가 다 벗어나 사람들이 그냥 광고. 지금은 세상을 떠났지만 대한민국의 삼성의 이건희 회장 일가가 우피치 미술관을 단독으로 2시간인가 자기네들 가족만 가서 봤답니다. 뭐 10억인가 주고 봤대요.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 나온 게 브라운 미술관. 어쩌면 그 사람들도 이런 후대에 물려주는 그런 미술관을 꿈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강조하는 것은 어떤 경제적인 가치의 미술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적어도 중세의 모든 건축, 음악, 예술, 문학 작품입니다. 문학 작품. 성경의 사랑의 가치, 성경의 소중한 가치들을 알려주는 것이 그게 세계적인 작품들 아닙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음악이 걸어, 미술이 걸어, 모든 것들이 다 걸어. 자,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되는 것. 사람들이 챗 GPT 시대라고 AI 시대라고 맞습니다. 저도 열심히 그걸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오늘도 여러분이 언급했던 많은 부분 내용이 거기에서부터 도움을 받아서 제가 찾아낸 것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챗 GPT나 AI나 모든 것들이 우리가 사용해서 어떻게 하면 복음을 더 효과적으로 나눌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보여줄까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 지식은 별로입니다. 그 지식을 많이 알아서 그것을 많이 좋은 기술을 개발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가져갑니까? 다 돈. 우리에게 남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영혼을 건져내고 구원받은 영혼들을 성숙하게 만들어 하나님을 더 바르게 알도록 하는 것. 그것 위해서 지금 선교지에 가 계신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목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따로 이게 무슨 책망하자 이런 것도 아니고 저 자신도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이런 면에서 오늘도 내일도 아니 주님 앞에 부르시는 것까지 예수님을 더 바르게 더 깊이 알고 예수님에게만 집중하는 정말 예수님만 우리에게 그 옛날 여호수아가 고백했던 것처럼 나와 나의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여호와도 섬겨. 강 저편에 섬기던 신, 광야를 지나면서 그들이 섬겼던 신 그런 거 아니고 여호와만 오직 예수. 성경에 그렇게 나옵니다. 오직 조금 전에 읽었던 성경도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인류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 거의 양립되어 있습니다. 한 거룩한 집단에서 끊임없는 예수님 알리기, 성경 바로 알기, 하나님 바로 알기, 하나님 경배하기. 또 한쪽에서는 인간의 이성이 중요하다, 인간의 능력이다. 인문주의가 뭡니까? 인문주의가 19세기를 풍자했던 이성주의가 뭐예요? 사람의 이성이 제일이라. 근데 그 이성이 무너집니다. 20세기 딱 들어지면서 세계 대전이 일어나서 인간의 이성이면 모든 전쟁도 막아낼 수 있고 문제도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아니지 않습니까? 1차 세계, 2차 세계에는 수많은 사람, 6.25 전쟁을 통해서, 월남 전쟁을 통해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세계의 전쟁을 통해서 인간의 이성이 전쟁을 막아낼 수 없습니다. 이것을 깨달았던 유명한 프랜시스 셰퍼가 Escape from the Reason, 이성으로부터의 도피라는 책을 쓰고 이성을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하십니다. 이성의 잣대로 하나님을 평가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분석하지 말아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만이 이성을 극복해낼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말씀하면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지식. 그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렇습니다.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고. 호세아서 오늘 4장 6절이 본문이었는데요. 6장에 가면 6장부터 6장 1절에서 3절까지 특별히 3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자.
돌아오자는 1절에 이야기하고 3절에서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그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모든 것의 근본이요. 잠언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 지식이라고 말할 때 어떤 세상의 지식이 아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우리 주님을 바르게 아는 지식. 그 지식으로 충만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신앙의 열조들이 불렀던 찬송가 예수도 알기 원하네. 내가 정말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집 한 채 갖고 아들, 딸 시집장가처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 평생의 소원. 예수님 더 알기 원하고 예수님 더 닮기 원하고 우리 선교 현지에서 정말 수고하고 애쓰시는 지금도 열세의 비짓땀을 흘리는 곳에서 때로는 어떤 극한의 추위에도 우리가 선교지를 지키는 것은 바로 이 주님을 알리고 복음을 알리고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알림이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사역에 하나님께서 큰 열매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요. 여러분들께서 함께 나눈 말씀 나누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고 주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신 말씀, 깨우쳐 주신 이 말씀,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알기로 결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죽으신 십자가 외에는 결코 다른 것을 알지 아니하기로 결심했던 바울 같은 그런 심정을 갖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많은 학문이 또 최첨단의 지식과 과학과 기술이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우리가 그런 모든 문명의 이기들이나 세상의 지식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일에 쓰임받는 도구로만 생각하고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과 우리의 삶의 의미는 주님 안에서 찾고 주님 안에서 이루어가는 모든 동역자 선교사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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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저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말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더 사모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들 하나님의 역사에
이 말씀을 전심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 지각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아버지 대한민국 국민의원들 국회의원들 하나님의 손을 가지고 나라를 걸어가시고 일시적 갈등과 분열을 원하는 아버지 하나님 생각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래서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한국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너무 아버지 하나님 무엇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지키시고 아버지 하나님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나가는 그들이 아버지 우리 얼마나 더 이상 아버지의 실패를 아버지 하나님
사랑해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노래할지. 마침 기도와 축도를 우리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함께 문명의 이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합심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라도 세심 받으신 주님께서 현재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특별히 투병 중에 있는 MK들이나 선교사님들을 주께서 속히 쾌차시켜 주옵소서. 아멘.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계 각지의 복음 사역을 위하여 일선에 있는 모든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꼭 이루어 주사 주의 영광과 존귀하심을 드러내시며 무엇보다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을 닮는 거룩한 삶으로 성숙해 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지식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아마 교통 충만하신 하나님 앞에 함께 마음과 정성을 들인 모든 선교사님들, 또 저들의 사역, 가정, 잔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신봉수 선교사님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7월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 표 힘차게 하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하면 열방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열방으로 감사합니다. PPT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신 고명진 목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순서를 맡아 수고해 주신 여러 선교사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예배 순서를 맡으신 분들은 6시 40분까지 입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월 1일 금요일은 사회 주성규 선교사님, 기도는 양은혜 선교사님이 담당하시겠습니다. 호스트는 우리 김건중 선교사님, 2부 사역 소위원회로 모이겠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7시 한국 예배 선교사님들께서는 기도회에 참석하셔서 한 주간의 예배와 기도가 성령 안에서 진행되도록 함께 모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사 추천을 원하시는 분은 전소피아 선교사님께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벽 예배 설교를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유튜브 채널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인 및 국가기도 제목은 업데이트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가능한 한 화면을 켜고 예배에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디아스포라 위원회는 8월 3일 주일 저녁 9시 한국 시간입니다. 한국어가 가능한 외국인 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모이는 첫 번째 모임을 새순중 줌에서 소회의실에서 갖습니다. 8월 12일 화요일 오후 3시 한국 우리 KWM 한국 모임이 8월 정기 모임이 세중앙교회 항덕영 목사님에게서 갔는데요. 여러분들이 접수를 해주셔야 됩니다. 선착순 한 20여 명 남았는데 하은혜 선교사님이나 저에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일은 김철애 교수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저녁에는 심야기도에는 김향자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24시 줌기도에 목요일 북아메리카 대륙 선교기도에 언제든지 들어오셔서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화면을 켜고 식사를 한다든가 화면을 켜고 여러분들이 막 다닌다든가 예배 시간에 이것을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부 대담 심윤미 선교사님. 예. 심윤미 선교사님 이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프리카 잠비아 심유미 선교사입니다. 고명진 선교사님 오늘 주옥과 같은 귀한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항상 오시는 가족분이시지만 다시 한번 우리 KWM의 가족분들에게 인사 말씀해 주시고 또 인사 나누실 분들 인사 나누신 다음에 대담 진행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네, 먼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선교사님들을 배울 수 있고 말씀 나눌 수 있는 기회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인사 겸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실 겁니다. 한국교회에 우리 수원중앙 침례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김장환 목사님,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용훈 목사님, 그 외에 여러 곳도 있지만 특별히 한국교회 대표 되시는 이 두 분이 지금 현재 특검 압수수색으로 말미암은 어지러운 상황이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잘 마무리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모든 특별한 어려움 없이 잘 마무리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것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심홍수 목사님 먼저 손 드셨죠? 네, 예, 인사하십시오. 제가 먼저 종소리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요게 안 바로 우리 들립니다요. 중앙침례교회 입당 예배 드릴 때 제가 조용히 참여했다가 요 종을 하나 선물을 받고 왔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작아가지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요걸 다 하나씩 받으면 얼마나 귀할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오늘 은혜의 귀한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조정환 목사님 말씀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늘 들어도 은혜가 되는 말씀. 우리 수원 헤브론 교회인데 헤브론 교회 설교를 우리 고명진 목사님 얼마나 헤브론에 대해서 설교를 잘하시는지 늘 제가 마음에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여튼 가까운 데 계시고 교회도 아름답게 봉헌하셔서 하나님께 참 좋고 하여튼 우리 수원 중앙 침례교회에서 한번 KWMI가 모이는 그날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후회하지 마시고 얼른 인사하십시오. 우리 고명진 목사님께서 이 대담 시간을 또 유익하게 진행하고 싶으신 계획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잠깐의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인사하십시오. 네, 박정근 우리 선교사님. 네, 목사님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특별히 아침에 정신이 바짝 나는데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그렇게 귀하고 값지고 모든
우리 사역이나 삶의 모든 그 중심에 있는 에너지라는 게 강력한 에너지라는 것이 깨달음이 왔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동백 선교사님 손 드셨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예, 오늘 귀한 말씀 너무나도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예, 말씀을 깊이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제가 우리 세선 중 1차, 2차, 3차, 4차 우리 목사님 제주도 하고 그리고 부산에 제가 목사님 설교할 때에 기도를 담당했습니다. 예, 늘 은혜로운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춘환 선교사님, 네, 이춘환 선교사님 말씀해 네,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저기, 말씀 중에 저도 저 가슴에 느껴졌던 게 있었는데, 그 알미라는 거, 사랑한다는 게, 제가 하는 거하고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거하고는 전혀 달랐던 적들이 많았어요. 그러면서 오해도 있었고, 또 근데 그 가정 속의 기도로 이제 저도 풀어나갔는데, 목사님께서는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많죠. 네. 네, 특별하게 목사님 제일 힘들었던 어떤 그런 상황들이 있었다면 하나 들어 주세요. 가족 간이라든지 아니면 교우 관계. 네, 교회에서도 많지만요. 뭐 네, 집안에서 제일 많이 느껴져요. 제가 어, 저는 처음 결혼하고요. 신혼 초에 제 아내가 보고 싶어서 또 우리는 같이 살아도 밤을 새면서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요. 제가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것하고 아내가 느끼는 것하고 상당히 차이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날 제 아내가 저한테 이런 이야기다. 당신 나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말로만 그러지 말고 사랑하면 옆벽에다가 내가 지금 이걸 걸어야 되니까 못을 하나 박아줘. 그래서 저는 못 박는 게 뭐, 근데 상당히 많이 깨달았어요. 내가 그냥 관념적으로 입술로만. 근데 나중에는 그러더라고요. 말이라도 사랑한다는 말을 하니까 좋긴 좋은데 그거 안 한 것보다는 좋은데 실제적으로 내게 와닿는 거는 자기가 지금 현재 필요한 것을 행동으로 옮겨주는 것 그것이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이 됐다. 그 이후로부터는 좀 많이 아직도 멀었지만요. 제가 지금 결혼한 지 45년 됐는데요. 아직도 멀었지만 아직도 멀었지만 어쨌든 그런 일들이 뭐 교회에서도 많죠. 성도를 사랑한다는 거 하고 진짜 그 아픈 성도를 직접 찾아가서 또는 아니면 그들의 필요를 직접 채워주는 것하고는 우리는 입술로 관념적으로 너무 많이 사랑하지 진짜 예수님은 생명까지 주신 그런 사랑을 하셨는데 흉내도 못 내죠. 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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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고명재 목사님 그 말씀 그 초반에 알아야 면장한다 그거 저희 아버님 지금 그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가 자주 말씀하시던 건데 뜻을 저는 오늘 처음으로 바르게 알았습니다. 저는 그 그러세요? 면장이 그 면장이 면장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알고 쓰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바르게 알아야 면장한다 바르게 아는 그런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귀한 그 예화들 들어주셔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는데 저희가 그 사도 바울도 그렇고 그 이제 몰라서 망하기도 하지만은 아는데 바르게 알지 못해서 또 아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어서 그렇게 또 바르게 또 행하지 못하는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목사님이 이렇게 우리가 아는 지식들을 어떻게 바르게 적용을 할 수 있을지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도 많이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성령님이 이렇게 역사하심으로 해서 그게 바르게 적용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알고 있는 지식들이 그 먼저는
이제 배워서 알아야 되겠지만 그 안 것들을 적용하는 그런 차원에서 조금 어떤 지혜가 있으시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광범위한가요? 네, 저는 우리가 세상에서 배우고 익히는 것들요. 제가 아까 뭐 당장 우리 눈앞에 와 있는 게 AI 아니겠습니까? 소위 말하는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가 와 있는데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이 빨리 익힐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걸 알아서 AI를 알리는 게 아니라 AI를 통해서 내가 얻어낸 것, AI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알릴 수 있는가, 복음을 더 잘 소개할 수 있는가, 그런 것으로 쓰임받지 못한다면 앞으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좋은 칼이 있는데 요리를 하는데 잘 쓰임받으면 이게 요리 도구가 되지만 사람을 해치는 데 쓰면 이게 아주 큰 무기가 될 수 있거든요. 저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문명의 이익을 특별히 아주 최근에 나오는 인공지능을 통해서 저도 제 스마트폰에도 비서가 여러 명 있어요. 최비서, 소위 최비서 챗 GPT라고 그래서 뭐 퍼플렉시티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거기가 너무 가짜들이 많아요. 근데 그거는 사람들이 너무 신뢰를 많이 해요. 일례를 하나 들어보면요. 한국말로 된 구글, 챗 GPT가 제미나이입니다. GMINI, 제미나이인데요. 제미나이에 제가 물어봤어요. 이걸 제가 시범도 보였어요. 우리 교회 교육자들 앞에서. 제가 물어봤거든요. 제미나이에게. 김장환 목사님이 어떤 분이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대답이 나왔어요. 뭐라고? 스피커로 그냥 그대로 나왔어요.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2024년 1월 25일 날 소천하셨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네. 지금 살아 계세요. 근데 제가 아니 살아 계시는데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1월 25일 돌아가셨다. 그러면 또 다른 2024년 1월 25일에 돌아간 김장환이라는 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극동방송 이사장 수원중앙침례교회 원로 목사 김장환 목사님은 어떤 분이냐고 여쭤봤더니 죄송합니다. 제가 살아계시다고 하는 지금 살아계신데 건강이 매우 안 좋으십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대로 그걸 아니야 건강 좋아 지금 풀풀 날아다녀.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건강이 괜찮으십니다. 지금 현재 소위 말하는 중국에서 만드는 챗GPT, 딥시크 정부에서 대한민국 정부에서 다 끊었습니다. 세계에서. 그게 왜 안 좋으냐? 거기 접속하는 순간에 내 정보가 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모르고 함부로 쓰면 정말 전혀 모르는 사람이 김장한 목사님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제미나이를 썼다가 방금 얘기를 돌아가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트루 폴스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제대로 된 정말 진실된 것 그냥 저는 기준이 그래요. 이거 이렇게 전하면 영혼 구원받는다. 이거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을 나누면 구원받은 영혼들이 영적으로 성숙을 이루는가를 기준으로 해서 그것 아니면 별로 신경 안 쓰는 게. 돈 버는 사람은 맨날 돈 버는 데 관심 있지 않습니까? 주식하는 사람은 주식에 관심 있는데 우리의 관심은 목사, 선교사님들의 관심은 이것 하면 영혼 구원받을까? 이것 하면 구원받은 영혼들이 성숙할까? 이런 것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앞서가는 세상의 지식을 우리가 빨리 배우긴 배워야 돼. 그래야만 뭐 제가 이제 다음에 한번 시간이 되면 그런 이게 채비서에 관한 이야기도 함께 나눌 수 있겠지만 소위 말하는 어, 가짜인지 진짜인지 이런 걸 또 구분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이러니까 바르게 알고 바르게 적용하는 것들은 그런 것들도 문명의 도구들도 빌리고 또 성경적인 절대 기준은 뭐 성경밖에 없지 않습니까? 성경 이외에 이것 말고 세상 사람들이 다 죄라고 그러고 성경이 죄가 아니면 죄가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다 괜찮다고 그러고 성경이 죄라고 그러면 죄이니까 절대 기준인 성경에 맞냐 안 맞냐가 돈을 벌고 안 벌고가 아니죠.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챗GPT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잘 모르고 챗GPT만 무조건 신뢰하면은 그가 틀리게 말을 했을 때도 우리가 이렇게, 그런가 보다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서 여기에도 지식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거는, 마지막 말씀하신 것처럼 방향성, 성경이 말씀하신 것이 진리라는 그 지식 안에, 그 최고의 지식 안에서 우리의 지식이 사용되질 때 가장 유익하게 사용하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정희 우리 선교사님 손 드셨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는데, 그 수원 중고등학교, 수원 중앙 중고등학교가 대한학교인가요? 네, 우리가 학교 이름이 중앙예담 학교예요. 어, 그 이력, 라주메, 그러니까 라주메, 그 한국말로. 제가 러시아에서 30년 선교사 해가지고 한국말이 가끔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이력, 목사님 이력에 보니까, 그 수원 중앙 중고등학교 하신다고 그렇게 해서. 아, 우리 교회에서 먼저 세운 학교가 중앙기독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있고요. 또 그 이후에, 이건 벌써 30년 넘었어요, 이 학교는. 그리고 8년 전에 세운 학교가 중앙예담학교예요. 여기도 지금 현재 유치원생부터 초등학생까지는 Central International 예담 아카데미라고 해서 CIA라고 하는 거, CIYA, Central International 예담 아카데미. 여기는 영어 학교로 12명 학생인데요. 한 클래스가 영어와 한글 선생님이 각각 한 명씩, 두 분 선생님이 12명 학생 한 반을 가르치고요. 중학교, 고등학교는 20명이 한 클래스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중학생은 두 클래스, 학년당, 고등학생은 학년당 네 클래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학급이 두 학급 있고, 중고등학교가 전체가 373명이고요. 지금 이제 초등학교 유치원 아이들이 한 103, 40명 정도 돼요. 지금 현재 영어 과정 하고 있는 인터내셔널 과정은 유치원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있습니다. 내년이면 중학교 2학년, 그다음엔 중학교 3학년. 우리 그 중고등학교, 예담 중고등학교에는 그 80% 아이들은 학교 부적응, 학습 부진 아이들을 뽑고요. 20% 아이들은 일반 경쟁인데 경쟁률이 좀 셉니다. 10대 1이 넘습니다. 제가 관심 있는 건 저희 딸이 분당에서 국제학교 영어 선생이에요. 네, 근데 이 학교가 10개나 된대요. 영어로 하는 학교가 분당에. 네. 영어로만. 저희 딸이 그 선생님 하는데 이 막 적응이 안 되는 게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해서 도저히 일을 할 수가 없다고. 자기는 이제 미국에서 태어나가지고 졸업도 미국에서 했거든요. 러시아에 저희랑 6년간 같이 살았고 그랬어요. 네. 이거 되게 못 다니겠다. 지금 거의 2년 다녔는데 거짓말을 하는 학교는 자기는 다닐 수가 없다. 선생님 할 수 없다. 막 우리 이래서. 학교 홈페이지에 네, 우리 학교 홈페이지를 한번 보고요. 네. 학교에 와서 우리 교장 선생님이나 또 아니면 법인국장이나 아니면 제가 시간이 되면 쟤를 만나서 한번 이야기를 하면요. 우리 학교에도 영어 선생님이 필요하니까. 근데 네. 우리는 이제 우리 학교 선생님은 영어 실력, 뭐 자기 전공 과목 실력 보기 전에 성경 영문과는 시험 봐서 성경 시험을 봐서 성경 시험을 패스해야 면접도 보고요. 근데 성경 시험이 신학교 가는 성경 시험보다 아,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영어로 하는 거죠? 예? 영어로. 영어로 하는 것도 있고 영어 선생님들은 영어로 하고 한글 선생님은 한국말로 하죠. 예, 그러지요. 그럼 목사님 그 네. 연락처를 주시면은 한번 네, 이정희 선교사님이 연락처 따로 이렇게 알아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홈페이지에 그냥 적으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네.
홈페이지 네, 뭐를 따로 치면 돼요? 인터넷에 중앙예담학교 치면 나옵니다. 아, 중앙연합학교. 중앙예담, 이정희 선교사님이 예수님 따로 담당.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네, 예담학교. 네, 네. 네, 따로 감사합니다. 알려드리고 저희가 대담 시간이 많은 줄 알았더니 많지가 않아서 따로 알려드리기로 하고요. 저기 채팅방에 보니까 우리 서기현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질문 남겨주셨어요. 그 소개 부탁드린다고.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목사님께서 담당하고 계신 청소년 단체 연합회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고명진 목사님, 한국의 그, 청소년 단체가 한 870개 정도 있어요. 시설까지 합하면 한 1,400개 있는데요. 전체 단체 가운데서 64개 단체가 청소년 단체 협의회에 들어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으로 지금 현재 청소년이라 하면 9세부터 24세까지가 청소년이고요. 그 전체 인원 가운데 64개 단체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전체 회원의 약 51%, 이렇게 절반 이상이 우리 단체에 들어와 있습니다. 예, 청협은 간단하게 그냥 줄여서 청협이라고 그러는데요. 청협은 청소년들의 국제 활동이라든지 청소년들의 건강한 육성을 위한 단체들의 연합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 전임이 문용린 전 장관이 하셨고, 그전에는 서영훈 전 총리께서 회장을 하셨고, 제가 금년 4월 달에 제 28대 회장이 됐는데요. 27대 회장을 하시던 문용린 장관이 좀 일찍 돌아가셔서 공백 기간 중에 제가 자녀 임기 11개월을 하고 새로운 임기 4년, 이건 연임이 안 됩니다. 1년 이상 하면 연임이 안 되는데 제가 직전에 11개월 했기 때문에 연임이 되어서 이번에 4년 동안 이제 금년도 임기를 시작해서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국제 활동, 여러 활동들을 하고 아마 금년도 에이펙 때 저희들이 지금 해외 청소년들 한 100여 명 초청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활동하는 그런 단체. 네, 네. 서기현 목사님 계신가요? 네, 안 예, 근데 보이셔서. 제가, 예, 화면을 킬 수 없는 상황이 돼서, 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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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정경란 선교사님 손 드셨습니다. 네, 목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목사님 1회 때부터 오셨고, 1회 때 또 그 박명일 목사님이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 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그 설교 때 계속 기억하는 것처럼, 오늘 목사님께서 알아야 면장한다. 저도 우리 그 잠비아 선교사님처럼 면장을 해야, 알아야 면장을 하는 줄 알았거든요. 이거 너무나 잘못 알고 있었던 거 가르쳐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나 다방면으로 알고 계시는데, 1회 때부터 알고 계시듯이 우리가 1회, 2회, 3회는 호스트가 계셨어요. 호스트를 해주는 상당교회와 또 외국어, 부산 외국어 대학교가 있어가지고 잘 했는데 올해는 목사님도 와보셨지만 호스트가 없이 저희가 선교대회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언젠가 목사님이 학교가 준공되면, 기숙사가 준공되면 우리 교회에서 한번 호스트 해주겠다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우리 내년에 호스트를 해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한번 계획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임원들이랑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내년에 우리 학교에서 알고 있던 시간 일정이 우리 학교가 수업 중에는 모실 수가 없어요. 기숙사를 다 쓰니까. 근데 선교사님들이 모일 수 있는 시간은 주로 6월 말경이라고 그래서 저희들은 7월 말이 돼야지 학교 기숙사도 비게 되고 또 기숙사에도 미리 이제 여러 가지를 준비를 해야 되니까요. 근데 지금 현재 도와주시는 분들, 앞에 섬기시는 분들하고 의논을 잘해서 저희들이 한번 그런 기회를 만들려고 생각합니다. 내년이면 좋겠다고 생각했었는데요. 지금 내년도에도 지금 날짜가 아직 정확하게 6월 말, 그때는 저희들은 어려워. 우리 학교가 오픈 중이기 때문에 우리
일정이 이제 그런 거하고 좀 맞춰야 돼. 또 그다음에 7월 말쯤 되려고 그러니까 선교지에 계신 분들은 선교지를 방문하는 분들이 그때 너무 많이 오시어서 선교사 대회가 어렵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건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조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하고 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거짓이 난무하고 만몬이 또 판을 치는 이런 시대에 목사님의 그 귀한 약속의 말씀을 저희가 믿고 또 기대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죄송한데 제 약속 별로 믿지 마세요. 그냥 주님 말씀만 믿으시면 돼요. 주의 저는 종의 지키려고 말씀을 안 무지 믿으면 누가 노력하는데, 믿습니까? 예, 저는 지키려고 노력하는데 지금은 상황이 하여간 그런 상황이에요. 네, 언제건 꼭 지키실 걸로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담 어, 시간이 한 30분 가지만, 같은데, 네네. 저 한 가지 궁금한 거 네, 여쭤볼게요. 말씀하십시오. 예, 네. 목사님 아까 말씀 중에 그 중국 AI 그 가짜 그 소식 저기 정보였잖아요. 근데 그걸 들으면서 저는 중국 AI가 계획적으로 이렇게 IT 모든 그 해킹이나 이런 거 보면은 북한이나 중국에서 하는 거잖아요. 전 세계에 이렇게 보면. 그래서 혹시 이게 계획적인 어떤 걸로 우리 국민들에게 역사관이나 이걸 왜곡시키지 않나 이런 염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깨닫고 우리가 그 교회 안에서라도 이걸 알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지나온 이렇게 보니까 IT가 지금 이전에는 대한민국이 IT 강국이었는데 지금은 월등하게 지금 중국이 앞질러 가고 있거든요. 그 대한민국 정책이 잘못됐었고 20년 전부터 평준화되고 또 그 카이스트나 공대 쪽의 모든 예산들을 솔직히 거의 어느 한쪽에서 어느 정치 한쪽 성향에서 그 정권만 바뀌면은 계속 삭감하더라고요. 그 결과물이 지금 20년이 지난 지금 세계 전 곳곳에 중국인들이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 숫자가요. 그래서 지금은 대한민국이 IT 강국이 아니고 중국인데 이 중국은 어떤 것으로 활용하나 대한민국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어떤 그런 쪽에서 이렇게 세워나갔는데 여기는 대부분 해킹이나 또 오늘 목사님 말씀하시듯이 그런 거짓 자료들을 난무한다는 게 그런 염려가 됐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런 부분에서 좀 그, 큰 목사님이시니까 조금 이렇게 성도들한테 깨우쳐 줬으면 좋겠어요. 그 시간이 저는 짧아가지고 알고 저는 있는 걸 말씀. 172cm밖에 안 되고요. 네. 저기 큰 목사가 아니고 그냥 목사고요. 중국 대한민국 평준화 교육은 금년도가 50년 됐어요. 20년이 아니라 50년 됐고요. 그것이 이제 여러 가지 교육의 문제 있는데 이건 여기서는 논하는 문제는 좀 벗어나는 것 같고 중국이 에, 딥시크를 하고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마찬가지고요. 대한민국도 정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있는데 어쨌든 좀 분별력도 가지고 우리가 에너지 쏟아야 할 것은 뭐 영혼 구원에 쏟아야죠. 저는 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간 다른 기회가 되면 방금 말씀하셨던 내용 따로 한번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네. 네. 네, 말씀을 너무 감사합니다. 조심조심 해야 돼가지고 저도 네. 제대로 질문도 못 하겠습니다, 사실. 아니, 괜찮아요. 네. 아,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고명진 목사님, 혹시 이 대담 시간에 혹시 더 나누고 싶으신 어떤 주제가 있으셨을까요? 아니면은, 아니요, 뭐 혹시 궁금하신 것, 아까 어느 선교사님 제가 성함을 깜빡했는데요. 우리 뭐저 예배당 입당 예배 때 오셔서 뭐 이렇게 종 받으셨다는데 예, 내년에 모이면 신봉수 목사님. 미리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 제가 뭐
뭐 종 같은 거 이런 거 좀 준비하는 거 이런 너무 거는 좋습니다. 예, 예, 문에다 이렇게 걸어놔가지고 나갈 때 종 치고 또 할 때 이거 아주 우리 선교사님들 아마 쬐끔하기 때문에 소지할 수도 있고 너무 좋습니다. 2주 전에 선물로 제가 우리 교회 강대상 위에 뭐 하나 다른 설치물을 조그만 걸 하나 해놨는데요. 그게 한쪽 종을 이렇게 실제 부조물 종을 이, 옛날 앤티크 종 말고 반대쪽에 조그만한 간을 하나 만들고요. 거기 위에다가 salt and light and salt라고 그 위에다 소금 덩어리하고 초를 하나 올려놓고 소금으로 빛으로 왜 세상에 소금 비친가라는 설교를 했어요. 아마 홈페이지에 있긴 한데 그냥 교회 안에 그런 것도 만들어 놓고 했으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보시면 궁금한 건 저희 교회 홈페이지나 아까 말씀한 학교는 그냥 학교 홈페이지 중앙예담학교 중앙침례교 이러면 다 접속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고의 굿 아이디어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크리스찬 리더로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지식이 없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들을 좀 생각을 하면서 정치에 대해서도 조금 더 잘 알고 좀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김장한 목사님, 이영훈 목사님 특검 압수수색 들어갔다는 그 뉴스를 접하면서 되게 우리 크리스찬들이 깨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이렇게 면담 초기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분들 잘 마무리되고 있다 해서도 너무 안심되기도 하지만 또 잘 정리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목사님 혹시 특별한 기도 제목 있으시면 한두 가지 말씀해 주시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이제 뭐 한 어려운 시기에 새 예배당을 지었는데요. 어쨌든 그한 명이라도 더 영혼 구원하는 것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김장한 목사님 연세가 92살이세요. 네, 김 목사님 지금도 잘 이기고 계시지만 잘 이길 수 있도록 한 가지 이 특검이나 이런 문제에 관해서 우리 선교사님들께 제가 조심스럽게 부탁 하나 드리면 우리 마음에 안 드는 일 때로는 뭐 이번에 특검하는 것 전 제 마음에 전혀 안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특검하는 정부나 그거 하는 사람들이 성경적 가치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늘 그걸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우리가 맞붙어서 싸우고 욕하고 비난하면 거의 우리도 별로 나은 게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성경에 있는 대로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의 마음이 그냥 우리가 그냥 세상 말로 나올게요. 칼 잡은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그 칼이 나를 찌르게 돼 있습니다. 결코 그런 일에 맞아도 우리는 칼 잡은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마귀의 권세하고 싸워서 영혼 구원해내는 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니까 거기로부터 벗어나는 게. 그래서 저는 교회의 목회자나 뭐 선교사님 누구라도 지나치게 정치적인 데 관심을 갖고 성경적 가치에서 잘못된 것은 마땅히 책망해야 하지만 본연의 임무를 벗어나서 그곳에 에너지 한다고 보면 제가 죄송합니다. 고유명사를 말씀드려서 광화문에 계신 목사님께도 말씀드리기를 그냥 정치를 하시든지 아니면 교회로 다시 오라고. 그분이 저한테 계시를 받았다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무슨 계시냐고 그랬더니 거기 광화문에 나오라는 계시를 받았대요. 그래서 저도 계시 받았다고 했어요. 그 광화문에 이제 그만하고 성령 옛날 5년의 성령 운동하라고 계시 받았다고 그랬더니 그게 맞는 것 같다고 그러시는데 아직은 안 돌아오세요. 그러니까 뭐 좋은 관계 계시든지 어떤지 간데 하여간 우리가 성경적 가치를 잃지 않는데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기도해 주세요.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조정원 선교사님 꼭 하셔야 됩니까? 너무 늦게 손을 드셨던데요. 예, 다름이 아니라 우리 일단 기도를 마치고 우리 고명진 목사님 네. 시간이 잠깐 되시면 교제방에서 좀 못다 나눈 대화를 조금 이렇게 오래간만에 오셨으니까 챗 GPT 얘기를 비롯해서 좀 못다 나눈 얘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 괜찮으신가 하고 양해를 구합니다. 네, 목사님 저는, 어떠세요? 예, 저는 이제 8시에 저도 다른 약속이 있어요. 네. 그럼 목사님 약속 있으시니까 저희 그 채팅방에 감사 인사 있어서 잠깐 읽어드리고 우리 기도하고 마친 기도를 우리 유승도 선교사님께서 마친 기도 해주시고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우선 오연찬 선교사님께서 채팅방에 오늘도 오셔서 말씀에 대한 중요함 예수님을 알아감을 강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지난 사회 선교대회 위에 방문했을 때 선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글 올려주셨습니다. 네, 오늘 우리 김정한 목사님, 이영훈 목사님, 그리고 또 새 예배당을 지으신 우리 수원 침례교회시죠? 교회 그 영혼 구원에 아름답게 사용돼 줄 수 있도록 그리고 말씀하신 목사님의 그 특검 정보가 성경적 가치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잘 정치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크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손을 쏟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지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사용되어지기를 원하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정말 잘 배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미련한 것들이 벗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혼 목사님 특검 압수수색 가운데 있습니다. 정부에서 하는 이 일들이 우리의 마음에 합당하지 않은 것은 아버지 하나님 또 말로 하겠습니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 특검 정부가 성경적 가치에서 벗어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잘 마무리되어서 정말 우리 나라가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새 예배당을 지은 아버지 하나님의 수원 침례교회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교회 예배당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들이 힘있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귀한 말씀 증거하신 우리 목사님 주님께서 건강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 아름답게 더 힘있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님,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 지식을 버렸도다라고 말씀하시고 나도 너희를 버려 내 대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고 하신 그 선언적 하나님의 선포의 말씀을 오늘 우리 사랑하는 부목사님을 통하여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더 알아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리는 일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고 목사님 주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다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수원 중앙 침례교회를 참으로 목회하실 때 하나님 참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들을 참으로 백성들 성도들과 함께 나누며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교회가 더욱더 믿음 위에 든든히 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일들에 하나님 모든 전심전력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에서 참으로 양육하고 참으로 가르치고 있는 많은 학생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들을 가르칠 때 하나님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재정을 붙여주시고 하나님 그 모든 권위들을 붙여주시길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네. 김장한 목사님 참으로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종을 주님 더욱더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나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김장한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 안에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과 소금으로 사는 삶의 모범들을 하나님 우리 사랑 김장한 목사님을 통하여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정부와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 선한 것으로 열매 맺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고명재 목사님께 사랑의 하트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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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크게 하는데 또- 목사님 조그맣게 하시네. 자주 오셔서 말씀 많이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작품 가이드한테 들었던 것보다 훨 많은 지식을 쌓았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선교사님